룻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을 흠양하신 것처럼 그 찬양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뉴욕 교회에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은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회복의 출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패자 부활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룻기서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세계관으로 철학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영적인 흉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물질적인 흉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질적인 흉년기를 경험할 때 반비례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풍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라서 교회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4평 남짓한 작은 교회 안의 방에서 살았지만 제 활동 반경은 교회 전체였기 때문에 저는 늘 교회 전체가 제 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한국 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가난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정말 가난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장로님들, 그 섬김, 그리고 늘 무릎으로 기도의 영성을 보여주셨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영성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같이 한 교회에서 우리 사택에서 사셨는데, 목사님도 가난하셨지만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목사님이 기억에 납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불을 켜러 나가셨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불이 환해지면 새벽 예배 재단에 오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에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기도의 어머니셨던 권사님들은, 몇몇 권사님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몸이 약해서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면 제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풍년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알라바마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와 동역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스텝이 한 5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였고, 저를 빼고 나서는 다 백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위덜리 목사님이셨어요. 위덜리 목사님이 꼭 저를 모임이나 아니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오른쪽에 앉히시는 거예요. 주 목사님, 여기 오른쪽에 앉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오른쪽에 앉으면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왜 늘 목사님 가실 때마다 오른편에 앉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위더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미국 컨그리게이션 회중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난했지만 늘 그 가난함을 인간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기도의 영성으로 극복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우리가 영적인 풍년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룻기서에는 영적인 흉년기이면서 물질적인 흉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우리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모압 땅에 살았습니다. 가진 고통과 그 고난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위로 하나님께 경청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도할 때 기다리시고 그 경청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를 경청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청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경청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경청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역사회에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경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60도 경청을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경청해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안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하셔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경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됨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삶은 어려운 삶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너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인생의 순간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죠.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땅은 기뻐하고 허다한 섬들이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기쁨의 장소이고 그리고 희락의 공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거진 5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의 성전으로 삼았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50년들도 기쁨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 그러한 기쁨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전반기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기론과 말론입니다. 기론과 말론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말론은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론이라고 하는 뜻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본인들은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놓고 어떻게 자식을 약골, 낭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주씨 아닙니까? 제 딸을 주약골, 주낭비 이렇게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참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나오미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의 삶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인생을 정말 낭비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삽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궁창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쁨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의 전환을 이루며 회복의 출발을 이룰까?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1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의 전환, 회복의 출발을 위해서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불신앙의 장소인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겠다. 이 베들레헴 무슨 뜻일까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 불신앙의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옴은 지정학적인 위치적인 돌아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서울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뉴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주라고 하죠. 이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돌아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돌아옴은 슈브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슈브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돌아옴도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돌이킴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 온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아옴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부흥의 때에, 그 부흥의 장소에, 그리고 그 부흥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가는 데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을 사모해서요, 고려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2023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에즈베리 부흥은 2023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1908년부터 2023년까지 에즈베리 캠퍼스에서 9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1970년 부흥이 가장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갔어요. 어떤 준비? 물질적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났더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 사모가 같이 왔지만 사모와 같이 그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던 휴즈 오디토리움을 지나서 축구장을 지나서 수영장을 지나서 그 에즈베리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에즈베리 테니스 코트에서 밤 9시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낭비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라 제 사모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을 돌보라. 어르신을 돌보라.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요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누굴 도와? 그리고 유학생이 영어가 부족한데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같이 살겠어? 이러한 이제 제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 홈페이지에 어떤 할머니가 그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제가 제 와이프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저 할머니가 우리와 같이 살 분이라면 이왕이면 선교사 출신이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딱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살 사람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일본 선교사인 거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할머니 가족이 4대째 일본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유진벨 가족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인유한 씨가 그 유진벨 가족의 후손이에요. 한남대학을 세웠고 많은 복음의 씨앗을 한국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미국에 가면, 일본에 가면 동지사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도시샤 대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상 명문이죠. 그 학교를 세우는 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기도했던 그 테니스장이 있죠. 그 테니스장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바로 애나 할머니의 집입니다. 저희가 같이 살았던 분이 애나 할머니예요. 그리고 그 애나 할머니는 1970년도에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을 때에 정교수셨어요. 프랑스어. 그래서 우리는 늘 저희 집이 일본식으로 집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일본 그림이 있었어요. 그 뭐 수백 년 된 일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저희 집이었고 오른쪽은 할머니 집이었고 방이었고 가운데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조그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 9시가 되면
할머니와 영어 성경 공부를 부부가 같이 하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에즈베리의 부흥은요, 큰 것을 통하여 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기도 모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학생들의 마음을 통하여 그 부흥이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1908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첫 번째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20세기의 최고의 선교사인 이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가 바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인도 땅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도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옴을 의미하는 거죠. 돌아옴을 위해서는 세 가지 자극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극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극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뉴욕 선교교회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냥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극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쉬우고 돌아오는 회심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또 이렇게 낭비되는 삶을 살아가고 회복의 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라고요? 여호와의 손을. 오늘 본문 말씀의 사사기 시대에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손을 의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으며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누구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고대 시대의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과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앞에는 대적이 몰려오는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뒤에는 절벽과 같은 그런, 우리가 절벽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어디는 뚫려 있나요? 하늘은 뚫려 있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늘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개입하십니다. 신명기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니.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들이게 됩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99가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의 상황적 룻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상황적 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외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룻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하는 상황은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한 가지의 기쁨, 상황적 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상황적 룻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의 손은 나를 공격하는 손이 아니라 그 권능의 손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에 가면 리디머 교회가 있죠.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은 뉴욕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이 도시 문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뉴욕은 또 뉴욕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문화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back to the basic,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선교교회도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되게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한국 상황을, 저는 이제 명지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교목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세대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이민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명지대학에서 한 학과에 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30개 학과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나눠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격려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학생들끼리 조직을 해서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중고등부 그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5%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학자들은 복음화율이 2% 이내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나요?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3.5%래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은 2%입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면 그것을 자극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적 룻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여호와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낭비되는 삶을 극복하고 회복의 출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은 가정이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룻기서는 아마 1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의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나오미에게 붙은 사건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그 모든 패자들을 승자로 만드는 진정한 회복의 출발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고백 되게 평범하게 들으셨죠.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본인이 마이너리티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본국을 떠나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자신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 우리 성경에 이민자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 첫 번째는 노크리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게르이라는 뜻입니다. 노크리는 이방 땅에 가서 금방 그곳에서 있다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 주재원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미국 땅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게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노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대부분의 뉴욕 성결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해서 이곳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게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안의 게르는 그냥 그곳에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변화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국인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르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오미에게 붙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이 부분을 위해서 연구도 했고 그리고 기도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꾸로 안 나가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처치드에다가 DE를 붙여서 디처치드 피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believing은 있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belonging,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붙어있는 분들입니까? 붙어있지 않는 분들입니까? 붙어있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의 교회가 가나안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 뉴욕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출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뉴욕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슈브, 돌아옴의 역사가 그 회복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시는 우리 뉴욕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헌신되어 있는 분들과 붙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끌며 나아가는 우리 뉴욕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의 출발을 경험하게 하시고 뉴욕 교회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적 룻,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때에, 그 부흥의 장소에, 그 부흥의 사람이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을 꿈꾸며 주님 앞에 함께 나오며 낭비된 삶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오미의 고백,
그리고 룻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뉴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낭비되는 삶과 같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약함을 고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침 일찍 와서 주차 요원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뉴욕교회가 50주년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5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 뉴욕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경청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